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에서 오신 지도자분들과 제가 세 강좌를 강의하게 됐는데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선명 총재님 모두가 좋아하시고 또 존경하시고 그분에 대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지도자분들을 만나보면은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이분이 대한민국이 1920년도 문총재님이 40살 됐을 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GDP가 대인 GDP가 82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 현찬한 경제 속에서 이런 세계적인 진가를 나타났다. 이것은 기적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맨주먹으로 세계 약 190여 개 나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시고 종교, 경제, 문화, 스포츠 그리고 교육 시스템까지 그야말로 한 분야를 놓고 보더라도 이분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무엇이 이분을 이처럼 성공하게 만들었을까? 운이 따랐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재력을 바쳐서 성공했을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문총재님의 문선명 한학도 총재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그분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 공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이분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놓는 역사가 있습니까? 한번 이것을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가 이게 지금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이세요. 지금 생각이 나 내가 목적이 뭐지? 근데 목적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의식을 순간적으로 소위 자기 그 머릿속에 매뉴얼이 만들어져 가지고 순간적으로 3분 정도를 기승전결로 설명할 수 없다면은 목적의식이 구체화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의식이 없으면 지나온 날이 굉장히 허무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을 살아왔어도 그 70년이 하룻밤 꿈처럼 허무한 것은 목적의식 없이 그냥 환경에 떠밀려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번째가 인간이 왜 사는가, 오늘 어떤 목적의식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환경을 청산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욕망이 충족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마음은. 근데 그 욕망이 경제적일 때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때 굉장히 흥분해요. 그러니까 경제를 쫓는 사람은 다른 얘기하면 졸아요. 권력을 쫓는 사람은 재산을 다 넣고도 그 권력을 차지해야 행복해요. 욕망이 충족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미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의미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강의를 들을 때 깨달음이 오면 엄청난 감동이 옵니다. 이게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깨달았을 때 오는 자극적 감성을 뭐라 그러냐면 감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행복의 원리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성이에요. 그 관계성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다. 행복하기 힘들어요. 밖에서 아무리 화려해도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면 굉장히 외로워요. 두 번째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입니다. 소위 프렌드, 친구들과의 관계가 행복을 결정해요. 세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부여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게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재미없는 거죠.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그 고생에 의미가 부여되면 그 고생 자체가 내게는 보람이 돼요. 네 번째가 소위 관점입니다. 프레임. 어떤 관점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물질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졌어도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다고 해요. 왜? 관점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알고 좀 소박하지만 자기 인생의 발걸음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은 좀 가난하더라도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 종교는 뭐냐?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정말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교육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지식 전달 아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고 거기서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건 그렇습니다. 불의한 것을 몰아내고 악을 멀리하고 내 본심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행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가 자기를 구속해요. 네, 잘못하고 나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힘이 빠져요. 왜? 내가 나를 구속하니까. 이것을 깨닫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굉장히 경지에, 인생의 경지가 높으신 분이다. 자기가 잘못하면서 잘못을 모르고 있다. 못 느낀다. 여기는 기대할 거가 없죠. 입만 열면 세상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선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이 보여요. 그 구도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체국 인간의 욕망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냐? 이렇게 반문했을 때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5%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정치인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살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폭력 또 가정 문제에 나타난다. 제도가 잘못됐다. 대한민국의 가정 복지가 잘못됐다. 그 제도와 시스템과 외적 환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근데 문선명 선생은 남달랐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선을 지향하는 본심이 있고 악을 지향하는 사심이 있어요. 한 객체 속에 상반된 지향성을 가진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야 정말 좋다 하면서 강의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쟤는 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박수를 치고 싶으면서도 디스를 하고 싶은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살인자에게도 친구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뭐가 있냐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선하게 살고 싶은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든지 한 객체 속에 상반된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모순된 존재라 하고, 그 모순된 존재는 파멸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멸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후천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르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타락이라는 것은 뭘까요? 타락이란 말은 그거예요.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서 떨어졌다. 떨어질 낙자입니다.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떨어진 것을 몇 가지로 우리는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을 가치로 논할 때 보편적인 게 뭐냐면 지정의로 논해요.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무지한 상태로 떨어졌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의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됐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를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 7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제 강의 제목이 부자 되는 습관입니다. 부자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습관을 자식에게 상속해야 자식이 부자 돼요. 아파트를 상속해서 그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잘 부를 구축을 살면 좋은데 부자 되는 습관이 없으면 금방 날아가요, 아파트도. 근데 그런 것을 다 알게 돼 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지한 상태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몸이 있는데, 내적인 것을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라 하고, 영적인 부분의 무지를 영적 무지다. 그리고 외적인 몸을 갖다 우리는 육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육적 무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른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선과 악이 뭐냐?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선과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선은 정반대입니다. 같은 하늘에 있으면서 반대예요. 역사가 어디서 출발했으면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그 역사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역사를 두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역사를 보지 못해요.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조직이 뭐냐? 이게 종교 조직이에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뭐냐?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과 철학이에요. 근데 종교는 마루정자, 마루가 되는, 소위 으뜸이 되는 가르칠 교자, 교육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되고 으뜸이 되고 마루가 되는 가르침을 우리는 종교다. 그 다음에
외적인 무지를 극복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 과학입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많은 세포가 기와 있는데 그 생명 정보를 이제 다 밝히고 있어요. 키트에다가 소위 핏방울 하나를 떨어뜨리면은 초기 단계에 암을 잡아내요. 몇 년 후에 암이 발생할 것이다. 이게 지금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언젠가 병이 될 것이며 언젠가는 이빨이 흔들릴 것이며 생명 정보를 다 알 수가 있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수명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 정보를 알아서 뭐죠? 처방하니까.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를 형성하는 광대무변화, 우리가 볼 때는 그 별이 말이죠, 그 별의 세계를 가보면 물방울과 물방울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우주를 형성하는 것은 원소입니다. 원소가 몇 개냐? 103개예요. 103개 원소가 결합, 융합되면서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만들어요. 과학이 밝힌 거예요. 인간은 피부색이 다르든 성격이 다르든 어떻든 간에 혈액형은 4가지입니다. A형, B형, AB형, O형. 그럼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나타났을 때 혈액형은 뭐였을까요? 네? B형. A형, B형. 맞습니다. A형과 B형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A형과 B형이 결혼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A형, B형, AB형, O형 나온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지고 창조한 거예요. 만약에 혈액형이 A형, B형, C형 이렇게 있으면요, 사람 못 살아요. 딱 원칙을 가지고 아무리 큰 우주라도 103개의 원소 속에 아무리 많은 인류가 있고 앞으로 태어날 것이지만 그건 뭐냐? A형, B형, AB형, O형. 이거 누가 밝힌다고요? 과학. 왜 눈을 깜빡거리냐? 왜 머리 모근이 5년 되면 빠져나오느냐? 다 과학적으로 밝혀요.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결국 뭐냐? 근본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종교라면, 보이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편의시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구도의 길이 뭐냐면 과학이에요. 근데 종교와 과학은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기 여러분 받아들여요. 그러나 1930년, 40년, 50년 이 설명하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구름 타고 예수가 온다고 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문총재님이 이런 강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밤새도록 강의를 들어도 집에 갈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처럼 과학이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걸 찾아주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문제를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근본 문제를 영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나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통일원리고 참된 진리다. 예시대 기존 신학을 하신 분들이나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반발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성경이 모든 것의 완성인데, 성경 말씀을 1.1에도 가감하면 2단인데 새로운 말씀이 나오다니.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는 출발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말이죠,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신성이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심령의 지능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심령의 지능이 개발되고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낼 때 차원을 달리했어요. 노아를 보내서 방주 속에 들어와라. 아브라함에게는 3제물을 하나님에 바쳐라. 그리고 모세에게는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믿어라. 지켜라. 그 다음에 믿어라. 이렇게 점점점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간의 지능이 점점 성장한 데 대한 대응으로 차원이 높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방주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키워드예요. 방주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의 지식과 정보 사이클이 240여일이 되면 2배가 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판단한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99%예요. 아무리 전문가 집단이 할지라도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판단한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정치인들이 무대에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경험과 경륜이 시대를 이끌었지만 이 시대는 집단 지성이 개인의 지성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사회를 끌고 가는 그런 교만한 지도자를 대중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집단 지성이 기하급수로 성장하는 이런 때에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 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이해하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 그 새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문선명 선생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성서 속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있다.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내용이 다 완성이라면 새로운 진리가 올 것을 성서가 왜 말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다시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아니 인생과 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말씀하시겠다. 세상에 있는 믿는 자나 안 믿는 그 말이에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에게 다시 예언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인들이 모인 건 아니에요.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진 지도자분들, 강원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지도자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이거 한 번은 다 생각했어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첫사랑에 실패하고 돌아서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랑 그거 뭐야? 그 말에 인생이 뭐냐? 아파서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죽음과 삶의 경계가 뭐냐? 어린 자식이 죽었어요. 도대체 죽은 자식은 어디 병에서 가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모두가 한 번쯤은 고뇌하고 눈을 감았다 뜨면서 눈물을 흘려본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 도인들의 길이고 천인들의 길이에요. 근데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그래 그거야 할 수 있는 구도의 길을 가르쳐주지는 못했어요.
거기에 종교 갈등이 있고 인종 갈등이 있고 국경선이 있고 첨예한 사상 대립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답이 어디 있느냐? 인생이 왜 출발되었는가 라고 하는 원인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밝히네. 하나님을 알면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왜 설명하기 힘드냐? 그분이 무형으로 계세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왜 그런 말 하지요?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한다. 이거 교만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설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설명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나를 잘못 설명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히 설명한다. 이거 겸손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챔피언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신데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대단히 논리적이고 사고가 소위 인과의 법칙입니다.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은 보지 않지만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자세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을 것 같아요? 아, 없어요?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평가하는 보편적인 지식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통계적. 이 지식이 말이 보편화됐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미나 오셨고, 저도 초청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은 강의 듣기 위해서 초청됐고, 저는 이 주관하신 분께서 강사료를 주고 초청을 받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강사가 강의를 하기 위해 딱 무대에 등단했을 때 여러분이 처음부터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고 강의를 임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 인간관계가 지극히 진정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저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강의가 진행될수록 점점점 가슴이 앞으로 쏠리면서 뭔가 메모를 하면서 저와 가까워지는 분은 어떤 분이냐?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에요. 적극적인 분이에요. 친구 아버지가 죽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친구들에게 카톡 날리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인간관계 할 것이냐? 이분은 사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성공할 수 있어요. 엄청난 맨파워를 구성해요. 이분은 뭐냐? 진정한 자산을 가지신 분이에요. 요즘에는 부동산을 자산이라 하지 않아요. 근데 강의가 진행될수록 점점점 어깨가 뒤로 적게지면서 계산하시는 분. 시작하자마자 시계를 보면서 저 강사가 이번을 몇 분에 끝낼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 피곤한 분이에요. 10분
밥상에 들어가면서 아직 밥상이 차려지기 전에 고민에 빠져. 누가 발감될 것인가. 그분은 아무 말 안 했지만 그분이 나를 평가하고 계산하는 순간 제가 어떻게 되냐? 피곤해져요. 그분 아무 말 안 하는데 내가 피곤해. 그러니까 뭐죠? 지루해. 의미가 없어.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이분은 인간관계에 굉장히 엷어요. 제도적 관계 외에는 못해요.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제도적 관계예요. 심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친구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관계는 겉모술수 아니에요. 처세나 겉모술수 가지고 하는 것은 과거 시대입니다. 지금은 뭐냐? 진정성.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이것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만물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 알 수 있다.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사상, 철학, 배경, 그 의도 알 수 있어요. 작품을 보면.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그 옷의 코디를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만물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정말 선언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적인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이 우주 만상의 생성 소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오롯이 모두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꽃이 피면 아름답다. 그렇죠? 그거 보는 것도 굉장한 분이세요. 만약에 꽃이 핀 걸 보고 아름답다. 이분은 아직도 청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꽃이 피었는데 한 번 느낌 없이 지나간다. 이분은 늙은 거예요. 근데 그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바람이 느껴진다. 이분은 다시 사랑해도 돼요. 그 감성으로 글을 쓰면 시가 돼요. 그런 감성으로, 그런 시각으로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 이거 서러워야 돼요. 꽃망울이 터지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온 것을 보지 못할 뿐이 없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면서도 공통적인 사실을 찾아보면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똑같은 게 뭐냐면 마음과 몸이 있어요. 마음이 뭐냐? 내적인 내용물입니다. 몸은 뭐냐? 외적인 형태예요. 마음이 물이라면 몸은 그릇이에요. 그릇이 없이는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오롯이 담아가지고 활동하고 구축을 시킨 게 뭐냐면 몸뚱아리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마음의 형태가 보여요. 좀 눈이 매섭고 그러면 좀 날카로운데? 콧날이 어떡 서 있으면 제가 뭐 콧대가 센데, 콧대가 세면 뭐야, 자존심이 센데? 저철도 두리뭉실 생겼으면 저 양반은 되게 편하게 생겼는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욕입니다. 뭔가 칭찬할 게 없어서 나온 말이 뭐냐면 편하게 생겼다고 해요. 저는 내놓을 게 없잖아요. 키도 적지, 배도 나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뭐냐면 참 편하게 생겼네요. 또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굳이 반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 돼요.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몸이 있고 동물 세계도 그래요. 코끼리가 밀리면서 위기가 닥쳐 뜁니다.
방향 없이 뛴 것 같죠 말이죠.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다 보여요. 안 가는 거죠. 후지산의 생태계 변화가 온다 이거예요. 왜 오느냐? 화산 폭발의 징후다, 징후. 알아요? 벌레들도 알아요. 자기가 어느 곳에 가야 살 것인 걸 알아요. 강아지는 더 잘 알아요. 그걸 동물심이다. 식물도 자기가 사는 환경을 찾아갑니다. 이것을 지향성이라고 해요. 물을 찾아가는 지향성을 물급성, 해급성, 환경을 찾아 뿌리가 그쪽으로 뻗쳐요. 바위가 있는 곳으로 뿌리 가지 않아요. 굽어서 돌아가요. 뿌리가 내리다가 바위에 걸려서 도저히 뻗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냐? 소나무가 구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소나무는 보이지 않는 뿌리에게 시련이 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구부러진 소나무를 보면서 내게도 그런 시련이 있었지. 나는 유로한 사람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지만 너는 유로한 사람도 없고 의사도 없이 어찌 하여서 혼자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살았냐. 그러면 소나무가요 눈물을 흘려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나의 아픔을 알지 못하니 너는 어디서 왔길래 나를 아느냐. 그럼 얘는 대답하는 거예요. 청평 가서 통일울리 수련을 받고 너를 바라보니까 네가 보인다. 그러면 소나무가 그래요. 다음에 나도 데려가라. 소나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이제 인생 60이 넘으면 자연을 보면서 그 정도 돼야 즐거워요. 소나무가 껍질이 막 이렇게 갈라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껍질 두께 가위 사이 그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를 치유하면서 생긴 상처예요. 스스로를 치유하면서 그렇게 껍질이 갈라져 갖고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어. 소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갈라진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갈라지고 찢겨지고 피눈물을 흘렸냐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갈 수만 있다면 식물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금방 만나요. 그뿐만 아닙니다. 광물 세계도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됩니다. 근데 수소와 산소는 안 만나면 존재 의미가 없어요. 만나야 돼.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필연성이라고 해요. 근데 통일원리에서는 안에서 명령하는 성질이 있다. 이 물질 속 안에서 명령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있는 거예요. 분자도 마찬가지고 소립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존재가 공통적인 사실을 보니까 내성과 외형인데 그 내성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왜 성상이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상자를 썼어요. 보이지 않는 성질인데 꼴 모양새를 가리고 모양새. 그래서 성상이다. 아주 전문 용어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영어로는 뭐냐? 영어도 성상이에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는 해석할 수 없어요. 영어에다가 성상이라고 해놓고 뒤에 주석을 달기를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꼴이다 이거죠. 그럼 형상은 뭐냐? 보이지 않는 모양이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형상이다. 모든 존재는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성성상이라고 해요. 이성.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존재한다. 성상이란 말이. 왜 성상이란 말을 썼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상이란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사실은 양성과 음성이에요. 남자와 여자, 수컷과 암컷, 수술과 암술, 양형, 음연, 양자, 전자. 모든 존재는
양성 아니면 음성입니다. 이처럼 공통적인 사실은 왜 나타나는 것이냐?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도록 표출시킨 것이 뭐냐면 창조입니다. 작가의 생각을 화폭에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모든 것을 이 피조 만물을 통해서 펼쳐놓으시고 그걸 창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원리가 왜 중요하냐? 개회식 때 보니까 강원 교우장님께서 통일을 이루는 평화사상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왜 평화사상이냐?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면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토론해요. 어떤 토론을 하냐? 보십시오. 우주의 근본이 뭐냐? 이게 학문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이 하나님의 상상이다. 이 전제가 신학이에요. 신학. 우주의 근본이 하나님의 물질이다. 형상이다. 이것이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하나의 문제인데 일면을 받아. 일면. 양면이 있는데 성상과 형상이라는 양면성이 있는데 우주의 근본은 일면만을 보고 그것이 전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상이 우주의 근본이다. 이게 유심론. 형상이 우주의 근본이다. 이게 유물론. 성상이 우주의 근본이다. 이게 신본주의. 형상이 우주의 근본이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체계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상이 우주의 근본이다.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정치 체계가 뭐냐면 민주주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주의 근본이다. 이 유물사상에 의해서 정치의 옷을 입은 게 뭐냐?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통일되신 분이에요. 사람이 몸과 몸이다.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상과 형상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면 역사 속에 나왔던 수많은 갈등과 전쟁과 차별이 사라져요. 그래서 평화사상이에요. 우주의 근본이 하나다. 성상과 형상이 통일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이건 삽시간에 세계는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 강의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KBS 본관에 가서 제가 해야 돼요. 이때 박수 쳐야 돼요. 제가 박수소리만 들어도 강원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앉아있는 자세만 보고도 아는데 이 박수소리가 기가 빡 되신 분은 무술년에 무슨 일이든지 술이 뭐죠? 술술 풀리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는 강원도의 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박수를 안 친 부분은 뭔 고집이에요 지금?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 선생의 이 이념은 다 통했어요. 공산주의 세계가 통했어요. 고르바초프도 통했고 김일성도 통했고 이승만도 통했고 박정희도 통했어요. 남미가도 환영을 받았고 아프리카도 환영을 받았어요. 유럽에도 환영을 받았어요. 그 끝에 높은 영국 사람도 이 강의를 들으면 한국말로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통일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평화 사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주의 근본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번성상과 번영상, 번양성과 번음성의 이성성상으로 계신다.
그리고 성상이 뭐고 형상이 뭐냐? 성상은 사랑과 심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성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언제 나타난다고요? 사랑할 때. 사랑할 때 나타나요. 심정적 관계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그럼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질서와 법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파워예요. 자, 사회자가 강의 시간에 5분 전에 들어오라 했어요. 5분 전에 들어오신 분은 강당에 앉아있을 때 굉장히 자부심이 생겨요. 왜? 질서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근데 강의하는 도중에 들어온다. 강의하는 도중에 들어오시는 분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까요? 이렇게 정면을 쳐다보고 들어올까요? 숙이고 들어와요. 왜? 질서와 법도를 어기면 힘이 빠져요. 근데 계속해서 늦게 들어오시는 분은 고개를 숙일까요? 안 숙일까요? 안 숙여요. 왜? 그분은 포기한 분이에요. 그러면 성상과 형상의 관계를 보면 무형과 유형, 내적, 외적, 종적, 행적, 원인, 결과, 주체와 대상 관계다. 그럼 주체와 대상 관계란 말은 뭐냐? 이것을 선유의 조건이라고 그래요. 선유의 조건. 나라는 말은 너가 있기 때문이야. 부모란 말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이는 부모란 말 안 나와요. 남편이라는 말은 이걸 선유의 조건. 내가 있기 전에 나를 존재하고 나를 해석할 수 있는 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존재하는 원인자예요. 그러니까 성상과 형상은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형, 유형, 내적, 외적, 종적, 행적, 원인, 결과, 주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그림이 가능해요. 형상은 제2의 성상이다.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이성성상이다. 두 가지의 성품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다. 중화라는 말은 중심을 중심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성. 그러니까 성상이 더 중심이라면 형상은 성상을 뚫고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주체적인 존재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성상을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성상은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마음에도 뭐가 있느냐? 양과 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적인 마음은 적극적이고 좀 밝고 진취적이고 영업을 잘하고 미래지향적이에요. 근데 음성적인 마음은 뭐냐면 약간 소극적이고 과거지향적이에요. 좀 그리고 어두운 색깔을 좋아해요. 남들이 박수를 치더라도 한 박자 늦게 쳐. 자, 그러면 양성적인 사람이 좋아요? 음성적인 사람이 좋아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심리상담협회 회장을 2년 역임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초등학생들에게 DNA를 분석하고 그 DNA 상담사를 제가 7,000명 교육을 했어요. 전국의 학교에 항상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 있어요. 3만 원을 주면 7가지가 분석돼요. 그 분석들이 나온 게 뭐냐면 탐구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엄마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탐구성이 낮게 나오면 엄마들은 굉장히 걱정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탐구성이 높은 남자와 탐구성이 높은 여자가 결혼해서 어떻게 될까요? 탐구하다가 끝납니다. 밤만 되면 둘 다 밖으로 나가버려요. 왜? 탐구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탐구성이 강한 남자는 탐구성이 약한 여자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양성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음성적인 사람 만나야 돼요. 그 음성적인 뭐냐? 관리형이에요.
양성적인 사람은 영업형이라면 음성적인 사람 뭐라고요? 관리형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적인 사람의 영업을 해라.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향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활용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뭐죠?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과 음이 하나님을 존재케 해요. 하나님의 성상답게 만들어준 게 뭐냐면 음양의 조화예요. 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한다면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야 돼요.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약간 좋을까봐 제가 목소리를 계속 높이면 제 목도 아프지만 여러분 빨리 졸아요. 피곤해서. 근데 이거 리드미컬하게 뭔가 강의가 안 들릴 듯 했을 때 여러분 잠이 깹니다. 속삭일 때 여러분의 귀는 팽창돼요. 그러니까 음양이 조화가 돼가지고 고저 장단이 어우러져가지고 강의가 되어질 때 뭐죠? 재밌는 강의. 그래서 성상과 형상은 이처럼 주체 대상, 원인 결과, 종적 입장 하나가 있죠. 근데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을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규정성이면서 속성이다. 그러니까 속성이지만 양성과 음성이 없이는 성상과 형상이 형태를 가질 수 없다. 운행될 수도 없다. 고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본선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존재하십니다. 피조세계에 대하여서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본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셨어요. 여러분도 뭔 일을 하려면 머릿속에 구상이 되죠? 구상을 하셨어요. 구상. 하나님이 어떤 구상을 하셨느냐, 그 구상을 설계도로 만들었어요. 그 설계도가 법칙이 있는 말씀에 이걸 로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그냥 막 때문에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구체적이에요. 기승전결이 있다. 여러분도 구상된 것을 아침에 조회 시간에 직원들한테 말하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되고 우리에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전개한 것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전개한 것이 만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 있고 만물에게도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만물은 닮아 있어요. 인간의 오장육부가 펼쳐진 것이 5대양 6대예요. 우리 몸속에는 수분이 73%, 이 지구도 분해해보니까 물이 73%. 닮아 있어요. 이 지구 덩어리는 말이죠. 수목으로 둘렀어요. 이 수목이 부족하면 황폐해져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솜털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땅구멍마다 솜털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피부병 그러고 죽어요. 지표와 같은 것이 피부고 지침구 같은 것이 근육이에요. 지하철 물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혈관이 흘러요. 암층이 있는 것처럼 골격이 있어요. 암층에 용암이 있는 것처럼 골격수에 뭐가 있죠? 골수가 있어요. 식물의 3대 요소를 잎과 줄기와 뿌리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이과 같은 게 폐장, 줄겨 같은 게 심장, 뿌려 같은 게 위장이에요. 그러니까 폐장과 심장과 위장을 분립해가지고 체계로 만든 게 뭐냐? 삼권 분립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조직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몸에서 나왔어요. 우리 몸은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연구하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연구하면 최고의 리더십, 나를 연구하면 천하를 주관할 수 있는 파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께서 뭐라 했어요? 천주를 주관하기 전에 네 자신을 주관해라. 네 감정을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다. 결론을 내려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상이라면 창조 원리는 뭐냐면 설계도고, 창조 원리에서 만들어진 피조 건물 세계는 건축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건축물을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이걸 가리키느냐? 설계도를 보면 보이지 않는 건축물의 구석구석에 못이 몇 개가 박혀있는가 나온다. 그것을 가리키는 게 뭐냐면 창조 원리. 창조 원리를 공부하면 세 가지가 바뀌어요. 첫 번째,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지식이 극대화돼요. 왜? 체계화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높아져요. 극대화돼요. 여러분의 경험과 경륜이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프레임,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돌아가시면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과 함께 이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년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낚시를 한다 할지라도 같은 파도는 없답니다. 특이하죠? 매일 불어오는 바람이지만 같은 바람은 없어요. 내용이 다르고 각도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죽고 앞으로 태어날 것이지만 나와 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나가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유일무이한 존재이면서 개성질체예요. 하나님의 개성을 닮아난 유일한 질체예요. 사람은 무시하면 안 돼요. 평가할 수가,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용서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개성질체가 혼자 살 수 있도록 안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반드시 서로 관계성을 갖고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연체적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개성질체이면서 연체적 존재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